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김없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 꽃이 지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씩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다툼을 일으키며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형제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사랑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가정의 달 5월에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애롭지 않도록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에는 코로나로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현지 교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시 여기며 믿음이 둔하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웃 재단을 이끄시는 김인석 담임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여성재단의 총회장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성재단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어나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화상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재민 우리 청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115연차 그리고 백회기 총회가 내일 있게 됩니다. 전국교회가 5월달 한 주를 정해서 총회 주일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고,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 제목 외에도 5월달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자, 그렇게 표를 정했는데 이 표를 놓고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고맙겠습니다. 5가지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둘째 주일을 구별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특별히 우리 교단의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백회기 총회를 진행하게 되고 새로운 100년을 꿈꾸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교단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새롭게 이제 선출되어지는 총회 임원들 위에도 지혜와 명철, 큰 믿음 주셔서 교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부족하지만 종을 도와 함께 1년 동안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이웃께 힘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들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에 지구촌 만연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재민 귀한 청년의 장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마땅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교회가 가정의 달로 5월 달을 지키면서 특별히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00년도 초에부터 시작돼서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효의 윤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인 집에 전화기 있는 집,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TV가 있는 집, 굉장히 여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전화기도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이렇게 구분해서 유선 전화를
다이얼로 쓰는 그런 전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는데 전화기도 있고 집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좀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제가 하숙하고 있는 집주인 집에 주인 그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레슬링을 한다든지 권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계방송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또 TV가 있는 집주인은 개방을 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시청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변했는지 개인 핸드폰,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005년에 제가 평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리랑 축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특별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차량에 우리들을 이렇게 호송하고 있던 그런 그 북한 그 안내원이 정말 남한 땅에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참 상당히 달라진 시대입니다.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슈트를 탁 입으면 그 슈트가 제트 엔진 같은 게 달려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개인적으로 막 그러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인데 최근에 그 슈트가 개발이 됐습니다. 직접 입고 제트 안전을 달고 막 날아다니는 그 비행하는 게 TV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전개될 겁니다. 엄청난 변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교육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어제 저희 둘째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2달 됐는데요. 그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얘가 10살쯤 되면 그러면 2030년인데 세상은 얼마나 변할까? 그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10살 된 이 아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가 20살쯤 되면 제 나이가 87이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나는 생존해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아이를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날수를 계수한다. 내가 살아있는 날이 어떤 날일까?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돼도 절대로 변화돼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효도라고 하는 효의 가치입니다. 이것만큼은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 변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가치다. 성경도 효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온 산하 만상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의 총체적인 평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 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부모님의 형상,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DNA예요. 둘째 아이가 아들을 낳고서는 보낸 첫 번째 메시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요. 나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은 엄청 좋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DNA가 개하고 나하고 변할 수 없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DNA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DNA를 물려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쭉 보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빚어지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효도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 민족의 전통 사회에서도 효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우리 전통 사회에서 모든 인간의 백행지의 기초가 되는 것, 백행지 본이 뭐냐? 바로 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효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충신을 구하려면, 좋은 인재를 찾으려면 그 집이 효도하는 집안인가, 효의 가문이 효도하는 가문인가 하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효도하는 가문에서 사람, 인재를 구하라. 이런 말은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왕궁에서 나와 어가를 타고 고을마다 이렇게 출타해서 시찰을 합니다. 공개적인 시찰을 합니다. 한 동네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늙어서 내가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그리고 마침 시찰을 나오는, 민정시찰 나오는 임금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가까이서 뵙게 하려고 어가 가까이 가다가 보니까 왕께서 지게에 어머니를 메고 온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가를 잠깐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꼭 뵙고 싶다고 해서 마침 임금님이 시찰을 나오셔서 민정을 이렇게 살피러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나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효심을 칭찬하며 적지 않은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옆 동네에 불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상금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민정시찰 나오는 임금님에게 자기도 똑같이 싫다고 그러는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나갔습니다. 똑같이 임금이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칭찬을 하며 상금을 줍니다. 그랬더니 수행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불효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임금님의 상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곤장을 쳐야 될 마땅한 놈입니다. 그랬더니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상금을 줘라.
효도하는 것은, 효행은 흉내만 내도 좋다. 흉내만 내도 좋다. 그러면서 상금을 줬다. 나중에 그 불효자는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한 효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선은 흉내라도 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겁니다. 효도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다. 선은 흉내만 내도 좋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엮게 되는 모든 사회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그리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효를 행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에 있어서는 다 100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존경하며 우러러는 마음입니다. 높이 우러러드리는 마음, 이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리사랑이 있고 올리사랑이 있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속에 호의와 그 다음에 자비, 이런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나보다 좀 어려운 분, 소외된 분, 이런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풉니다. 이건 내려가요. 또 자기 자식에게 보내는 사랑은 다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올리사랑이에요. 올려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경이라고 그러는데, 내리사랑보다는 올리사랑이 조금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요,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합니다. 내리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 사랑은 만만치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 이 효도, 올리사랑, 공경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주말 드라마 있습니다. 오강자. 그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드라마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들 둘을 낳는데요, 그 아들 중에 큰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항상 찬밥이에요. 작은 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따뜻하게 해준 게 없습니다. 큰아들은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아들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장가를 듣는데, 장가 가는 날 아버지 초대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머슴 출신이고, 아버지가 돈도 없고, 아버지가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가 드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와서 참 그 드라마 쓴 사람이 너무 참 리얼하게 드라마를 썼는데, 그 아들놈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돈 500만 원 주면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키워준 갑입니다. 기도 안 막힙니다. 그리고 돈 500만 원 던져주고 갑니다. 여러분, 드라마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효가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2013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있습니다. 100년의 유산이라는 MBC 방송에서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는요, 3대째 전통 국수집을 배경으로 엮어지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3명쯤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는요,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전통 국수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전통 국수집을 맡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안성에 100억짜리 밀밭이 있는데 그거를 전통 국수집 가업을 이어가면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00억 때문에 전통 국수집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식들 사이에 참 이 재산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효라고 하는 가치와 돈이라고 하는 가치 사이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가치와 이기심이라는 가치가 충돌되어지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가치가 오도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모든 부모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또 믿음 생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 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씀은 그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동기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의 동기는 항상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위한 훈계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다 옳은 거는 아느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100% 맞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동기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 거에 대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식은 이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자녀를 위한 동기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절대로 부모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휼히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오강자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요, 그렇게 못쓸 녀석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결혼한 아들 아파트에 자기가 농사진 걸로 김치를 담가가지고 아들을 찾아가서 줍니다. 그 드라마 보면 얼마나 며느리도 못됐는지 길바닥에서요, 그 김치 담가다 가져온 거 그냥 내버려.
아파트 관리하시는 그 아저씨가 가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문전박대들 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그 아들을 뭐하러 찾아갑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생활이 일상화되었을 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수확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 노아를 보고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함은 저주를 받는 그런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엮어가서는 결단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님 공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염려감, 근심 이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케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좋은 이웃께 담임 목사에게 기쁨감인가, 염려감인가, 근심감인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스승과 목회자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것,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걸 가장 기뻐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모,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고 있는 스승, 목회자들에게 참 저들이 다 기쁨을 주는 귀한 분들이 꼭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 가운데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부요해지게 도우셔서 좋은 이웃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넉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이제 7월 달에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다 이루시고 사역을 완성하셨듯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이제 힘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이웃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내일이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여러 가지 협력으로 총회를 잘 섬기고 내려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교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구별해 지킵니다. 그리고 정기당에는 다음 주 셋째 주에 있습니다. 냉난방 설치를 이번 주에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총회 옛날 이름은 덕산 리썸 리조트인데요.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관계로 점심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총회는 1시에 개회를 해서 4시 내지 5시에 마칩니다. 올해는 2박 3일 일정인데 모든 걸 임원회로 다 위임을 하고 선거와 그 다음에 헌장 개정 중요한 것만 처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그 도시락을 하나씩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박래경 장로님, 백남주 장로님, 배원순 장로님 총회 대의원으로 저하고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정지연 청년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선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잠깐 일어나시면 청년들이 카네이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댁으로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마을장이나 목자들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잠깐 일어나세요. 이문영 장로님도 일어나세요. 아니 장로님 70 넘으셨는데 안 넘고 싶으신가 봐. 예. 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선물 전달해 주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강건하시도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집사님은 70 안 되셨어요? 아직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네이션 꽃은 우리 청년회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 조그만 그 양말 세트 그것은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이웃교회가 경로 효친을 앞세우는 또 실천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이웃교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공개의 모범을 보입니다. 어르신들 노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주 앞에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참 육신의 도구가 완전히 닳아지기 전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능력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목회자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귀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직장, 사업장,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